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나누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말함을, 이 중함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증거하며 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생각들로 인하여 눈과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조아리며 고개를 숙여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저 사역을 하시다가 3년의 어느 날쯤에 유대인들이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다가 3년이 마칠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과 혹은 예수를 붙잡고자 하나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는 것은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 2년째 해에 2년 차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다시 가시면 또다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새해 정초입니다.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새해 정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우리가 이제 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3년간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1년 차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버나움과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역 2년째, 2년차를 들어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2년 차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년 차에 12명의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의 해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대중들에게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3년 차에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예를 따지면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가 예수님의 사역 3년 차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내용에서 9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3년 차의 일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쳐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장 이후부터 시작하는 12제자들을 각 동네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시키시는 일들,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 혹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런 장면들, 이러한 배경들이 예수님께서 사역 3년 차에 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2년째의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보이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그동안 고치시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인자라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죄를 사하는 권세 같은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대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대목부터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12절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17절부터는 중풍병자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병에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께 찾아와 병고침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문이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열심이나 아니면 친구를 돕는 이런 마음들, 좋은 교훈을 생각하여 그들을 본받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누구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무덤가에 가서 남의 다리라도 잘라와서 솥단지에 넣어서 구워서 그거라도 먹어야 그 낫는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서 귀신이 처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온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쫓아온들 빨리 가서 솥단지에 넣어야 되는 그 몸부림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 그 안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간의 연약함이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믿음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20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셔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이지, 그들의 간절함이나 그들의 소원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믿음이 훌륭했다를 소개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볼 대목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고칠 때도 그렇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도 그렇고, 각종 다른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말씀과 명령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 2년째에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전환하는, 병을 고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디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에 들린 환자이던, 지병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에 걸린 환자이던 예수님은 이전처럼 말씀과 선포를 하셔서 병을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람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보라고 대놓고 그동안에 하셨던 행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3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각 병자를 고쳐주시는 구절입니다. 이전과 다른 예수님이란 어떻게 나오냐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이 주변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라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2년째쯤에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1년 정도의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기 위하여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메시아됨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나병 환자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그 내용을 해명해 보도록 하지요.
레위기 13장으로 가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아주 부정하여 마을 밖에서,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병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마을 밖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그 마을 밖에 지나가는 통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이 나병 환자는 윗 입술을 가려 뭐라고 소리를 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니 나를 지나서 돌아가십시오. 저를 피해 가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면은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 그의 병 낫게 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명절이 되는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의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정하여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 낫기 전까지 그 나병 환자를 진영 안으로, 동네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는 함께 부정한 자가 되고,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집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살게 되면,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함께 살게 되면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율법에 의하여 그 동네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의 몸에 손을 대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환자가 병이 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그 사람은 병이 낫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앞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나병 걸리지 않았다라고 몸을 확인하여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본인이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대중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치료를 받은 병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말로만 하시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병을 고치시면 될 것을 왜 자신이 이 일 때문에, 왜 저분이 저 일 때문에 스스로 부정해지려고 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부정한 분이 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거기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라는 표현들, 광주리와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아주 등장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방에서 기도하면 이제 제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늘 이 기도를 하셨어요. 늘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아이가 되도록,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따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반대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원수를 공격하여 한 길로 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고, 늘 꼬리가 되고 절대 머리가 되지 않는 저주의 내용이 그 뒤에 붙어서 옵니다.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27, 28절에 가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저주의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들이 어떤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인가의 내용으로 전진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냥 질병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받고 있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길래 저런 징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내리냐,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을 내리느냐.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이런 데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앞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한 중풍병자가 일평생 병에 걸렸다가 그대로 죽으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서 안 됐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감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불순종,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있는 그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시면 일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모임은 힘과 권세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권세를 무엇으로 확인하고 표현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메시아이고 아무리 그리스도여도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합당하게 읽으면 저 예수라는 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다른 서기관과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별달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패하냐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은 힘과 권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권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앞으로 이제 더 분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권세는 아주 뚜렷합니다. 힘을 가져 권력을 가져 세상을 뒤집거나 세상을 바로잡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하면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그 땅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의미는 당신의 자녀들이 처해 있던 그 저주의 내용,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을 밖에 쫓겨나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 다시 되돌리는 내용,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성격이란 세상에 맞서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처해 있는 곳,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징벌 속에 처해 있는 그곳에 부정하여 배척하여 외면받아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내 자녀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져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저주를 만져 그들의 자리로 오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자리로 끌고 오는 내용, 그것을 예수님은 능력이라 말하고 권세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증명이 필요하니까 어렵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되는 거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쉬워 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두에 나눴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 사한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도 못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할까요? 왜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할까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꿈꾸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무엇이 더 쉽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둘 다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특별한 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씻겨내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으로 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나누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쉬운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가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아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들을 아끼고 기꺼이 그 자녀들을 감싸고 내가 저주의 자리로 갈지언정 그 자녀들을 살려내기를 원했던 일, 그 일을 메시아의 권세의 일로 두셨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넘어와서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병을 고치시면서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된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병 고침을 받아 그러한 것들을 원해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맞이하여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사랑하여 달려드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마음에 들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권세와 능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자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속이 시원하지 않는가? 이제 이게 고민이죠. 교회 다니면 형통하다고 말해서 교회에 왔는데 형통하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 늘 기도하는 내용이 다 소용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확인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러니 신앙이 자라날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구원은 나중에 죽을 때에 천국 가는 것으로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선언된 것이고 그 뒤로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의 일에 하나님의 권세와 의미를 두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다워지고 어른다워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있어도 야, 그 녀석 참 훌륭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어릴 때는 밥 먹고 키만 열심히 커도 아유, 그 녀석 참 잘한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 그런 것으로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나눴듯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다. 아직 초신자일 때 그런 거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힘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 속에 버텨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십시오. 그냥 하나님 편하게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것만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권세는 그런 자녀들을 찾아오신 그 내용임을 깨달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들이 원하는 능력도 아니고 그들이 원했던 세상의 변혁과 개혁도 아니었고, 다만 자녀들이 있는 곳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겨 떠나간 그 저주와 그 죄악과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손을 대셔서 그들을 안수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였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과 권세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힘에 부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